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민수기 토라 포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베 미드바르입니다. 광야 안에서 베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것이 이제 광야라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은 나바르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네. 왜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이 민수기가 이제 풀어지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나?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면서 너무나 심플한 원리가 뭡니까? 타락한 이 세상, 사단에 의해서 망가진 세상을 인간과 함께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킹덤의 구조는 변함이 없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군사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창세기에서 말했던 킹덤의 구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베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나바르, 말하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광야는 다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세워지고 정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바르 광야에 있을 때, 미드바르 거기에 있을 때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군인들이 그에게로 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에게 때에 맞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토라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에게서 들을 수 없었지만 그 토라가 말하는 본질, 예슈아, 할렐루야. 그 예슈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이 깨닫습니다. 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설명이 아니고요, 영이 깨달아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초림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에 왔을 때 사람들은 영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가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운 시간이 왔다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제 더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광야는 그냥 광야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자유케 하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광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킹덤의 군대의 정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더 줄이면, 민수기를 더 줄이면요, 킹덤 아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민수기는 킹덤 아미에 대한 준비와 전진과 그리고 실패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행진을 위한 군대의 정렬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오합지졸이었던, 원망이 가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화되는 말씀이 1장부터 10장까지에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지파별로 진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 진의 위치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그렇게 준비된 군대가 거룩함과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나실인 서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의 본질은 그냥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군대로서의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뭐냐? 봉헌과 임무부여입니다. 봉헌과 임무부여. 그래서 지휘관들의 헌물,
레위인의 위임식, 그리고 행군 나팔, 바로 은나팔이 제작을 통해서 이 은나팔을 불게 돼요. 그래서 은나팔은 뭐냐면 저희가 여호수아서에서 나눴지만 양각나팔이 있고 은나팔이 있죠. 은나팔은 뭐냐?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는 뭐냐? 은나팔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세요. 그럴 때 승리가 있는 것이고요. 자,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그렇게 준비된 첫 군대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붕괴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불평해요. 불평의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불평.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시스템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고 현실이 아니라 그 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현실에 반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치명적인 불신을 통해서 13장 14장에 보면 이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가장 큰 자격 조건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다. 네. 근데 그것을 스스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돼서 40년을 방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은 조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15장부터 19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고라 일당의 반역을 통해서 또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질서를 다시 훈련받아야 되는 시간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0장부터 25장까지 무리바 사건, 물뱀 사건, 그리고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바알부올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1세대 광야에서 믿음 없던 자들, 여러분 그 엄청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는데도 그 하나님 일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고서도요, 결론적으로는 불신으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6장에 보면 제2세대들이 새로운 군대로 재정비가 됩니다. 그게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앞에 다시 가서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의 군대를 새롭게 개수하고 정렬하는 내용들이 26장부터 36장까지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제2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새로운 군대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절기와 또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게 되고 31장부터 36장까지가 전쟁과 정착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지도가 생략이 됐는데 이런 것이 이제 민수기서의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원래 여러 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민수기 핵심 뭐다? 4글자 시작. 사자성어 킹덤 아미, 그죠? 입춘대길 냉면 계시 킹덤 아미 생각하시면 돼요. 민수기 하면 하나님의 군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삐끗했다, 그죠?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은 민수기에서 전체에 이제 얼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를 베미드바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우리가 민수기 그러면은 이제 카운트하다, 넘버스, 카운트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 카운트하는 게 뭘 카운트하는 거냐면 인구를 세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수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사로서의 콜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부른다는 거죠. 즉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에게 집중하지만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는데요. 죄성의 핵심은 자기 의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영적으로 어릴수록 어디에 하냐면 나한테 집중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신앙의 기준, 나의 어떠함에만 집중한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내 기준, 내 판단.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어떠한 것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르는데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내 필요에 집중하지 않아요. 지금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요. 장성하다는 개념은 몸이 컸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인되어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나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데 관심을 더 두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장성한 자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서 13장의 맥락은 이제 12장부터 은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맥락 안에서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은사 하나에 집중하는 거 있죠. 은사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13장에 보면 결국 아가페의 사랑이 13장에 나오는데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가페로 가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 돼요.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미성숙해지는 이유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가페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내 중심적인 관계를 맺고 내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중심적인 신앙과 삶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생명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을 맺겠죠. 장성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신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치료가 급속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어디서 욕실에서 발을 잘못 디뎠는지 엄지발가락이 좀 찢어졌어요. 그래서 살짝 아픈데 제가 거기에 집중해서 예배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미성숙이죠. 그래서 영적인 미성숙. 근데 이제 말씀 연구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하니까 아픈 줄 모르겠어. 영적인 성숙은 뭔가 인격의 도야와 극기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숙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원래 그래. 그리고 나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바꾸시는 과정 중에 사역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도 일어나는 거고, 나를 보게 만드시고, 나의 믿음 없음도 알게 하시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갈 때 내 안에 미성숙함이 드러나는데, 이게 수치스러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돌파가 되고 직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해요?
장성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순종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종교인이었던 자들 또는 넌크리스천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인 군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군대가 되게 만듭니까? 막 해병대 훈련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풀어서 그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고, 속사람 학교를 통해서 스스로가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것부터 자유케 만들어주고, 칼스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한 번에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하게 눈이 열리기 때문에요, 도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런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 전체가 전에는 서바이벌이도 어려웠는데 리바이벌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민수기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이 민수기서와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남은 자들, 또 순교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고 있는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이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라는 이 광야에서, 이 베 미드바르에서 군대가 계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민수기 때와는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 때에는요, 육신적인 군사기 때문에 군사와 아닌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때에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이마에 인이 쳐진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의미이고, 구원받을 자들 자체가 뭐냐면 환란의 때와 그때를 무조건 이긴 자로서의 부르심이 이 계시록 7장 지금 이때에 일어나는 부르심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모든 자들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다 킹덤 아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완성된 교회의 정체성 21장 7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계시록 2, 3장에서는 7교회의 불완전한 교회들을 책망하고 격려하고, 그렇지만 거기서의 똑같은 언약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근데 그 이기는 자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21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언제 이깁니까? 한 일회의 환란의 때를 뒤로 도망가거나 물러가거나 배도하거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이기는 자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면 카운팅 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찍으면서. 그 인이 뭐라 그랬어요? 도장이 아니고 플리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를 여기게 만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플리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한일의 직전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다시 한 교회 한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시고 이마에 인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 뭐냐 그러면 이긴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비긴 자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타협한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이긴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당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너무 군대 같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다른 포지션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니까요. 이게 저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목회하는 거 싫어요. 저도
저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군사를 맡아야 되고 내가 왜 훈련을 해야 되냐고. 식은땀이 이렇게 막 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뭐 평민 성도, 적당한 성도 이런 게 이제는 그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하고 있죠.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이게 결국은 찬 건데 뜨거운 척하다가 미지근해진 교회잖아요. 그죠? 결국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집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3장 20절 말씀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쓰는 말씀으로도 쓸 수는 있겠지만 맥락은 그게 아니에요. 어설픈 그리스도인, 타협한 그리스도인,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결국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타협은 결국 예수님을 내 안에서 몰아낸 겁니다. 그냥 그래도 내가 이런 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킨 사건이에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우리가 원하시는 딱 그 지점이 있거든요. 딱 그 2%, 끓는 점 넘어간 2%. 그거를 양보하면 99도로 있으면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넘쳐나게 되는데 실상은 뭐냐?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플리복음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바벨론 세계관들과 타협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짜 평화와 가짜 인권과 가짜 젠더와 이런 것들과 타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썬데이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가 교회를 다닌다고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지. 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리스도인 호소인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플리복음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명확한 킹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바벨론 배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버젓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싸워야 되는 대상과 연합을 해버리는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교회들을 공격해요. 왜 교회가 그런 얘기 하냐고 해야죠. 이게 뭐 피하 식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보면 민수기에서 부름받은 이 군대들은요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고 싸울 만한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평화를 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병원이면서도 군사훈련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무엇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가정의 평화 어떻게 이루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의 삶의 돌파가 어떻게 임합니까? 구다사의 기도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을 붙잡을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게 뭐예요? 개인의 뭐 직업 그런 거겠습니까? 나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는 뭐라 그래요? 너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내 힘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그냥 내 신앙 정도만 지켜야지 하는 순간 내 신앙 못 지키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까지 가야만 내 신앙도 지켜지는 거죠. 그게 뭐냐?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군사로서의 부르심은 없고요, 저는 자녀의 부르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죄송한 자녀의 부르심도 뺏길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신부의 부르심만 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으로 가세요. 그러면 결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군사의 부르심으로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녀됨을 누리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딱 느끼고, 그럼 어떻게 전쟁에서 두려움이 없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죠? 그리고 완전한 신랑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거는 군사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패잔병으로 살 것인가, 이긴 자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긴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은 벌써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군대 딱 정의하고 시작하고, 2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그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어떻게 행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2장의 킹덤 아미의 정렬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무슨 글램핑 위치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 진을 짜는 과정에서 중요한 질서가 나오죠. 첫 번째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회막을 향하여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자, 2장 17절에도 보면 전진할 때에도 이거를 지키라 그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행진할 때에도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 회막을 중심에 두고 행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전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군사로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보초 서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주경계라 그래요. 기억나세요? 안 계시네. 어디서 적이 오는지 낌새를 알아채는 거죠. 사주경계가 너무 중요한데 킹덤 아미의 사주경계는 달라요. 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성막이 잘 세워져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밖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대열이 흐트러져서 정렬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무너지면 그 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2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정렬의 가장 중요한 거, 위치가 아니고 중심.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들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봐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원리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됩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거죠. 내 혈기로, 내 기술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정렬시키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을 운반하는 자.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막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성막이고 우리가 제단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나의 삶의 부르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원수들이 강력하게 나를 공격하는가, 물론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더 사주경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막과 임재가 여전한가, 그 불이 여전히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들어간다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멈춰야 됩니다. 왜요? 그 싸움은 못 이길 거고요. 이긴다고 해도 내가 그 영광을 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다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진이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내 안에 있는 성막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 지파에게 각자의 위치를 정해주셨어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동서남북 지파들을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더 중요한 자리와 덜 중요한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좋지 않은 자리라도 내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거기가 비어버려요. 여러분, 4층에 가면 킹덤 도서관이 있어요. 책을 훔쳐야지 가보면 거기 김웅영 집사님께서 딱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2시간 상담받고 내려오셔야 돼요. 가면은 언어 치료 받고 내려오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정의치를 사수했을 때, 그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이제 집중해야 되냐면, 집중하지 못하냐면 더 중요한 자리라고 느껴지는 자리로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옮기시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자리를 가고 싶어, 또는 다르게 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 이탈하고 그거야말로 탈영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군대의 진은 대열이 깨어지고 그 틈이 바로 적의 공격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서로 분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눈을 가진 리더가 없어요. 진짜 잠언에 써 있잖아요.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고. 진짜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싸워, 막 물어 뜯고 막 씹고 맛보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막. 그 이유는 뭐냐? 나같이 안 하면 다 나쁜 사람들이고 엔추 파도 쓰고 뭐 막. 야, 이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세우실 때 각각의 쓰임새가 있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를 보고 거기에 필요한 거를 같이 채워가는 구조로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구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 사역은 틀려서 내 사역만 맞아,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킹덤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고, 킹덤이 확실하다면은 각자의 부르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가 축복하고 도와주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 전 열방의 사역 가운데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그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한 목사님이 이제 방문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면 전 열방을 다니면서 24시간 경배를 계속 해왔던 팀에 이제 실무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했던 그 땅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전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땅과 그 나라들인 거예요. 그 24시간 경배팀이 2번 가서 경배했던 일본의 교회가 어딜까요? 우리가 아는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오사카 LJC 교회잖아요. 그죠? 거기 2번 가서 경배하셨어. 근데 그때는 LJC 교회가 그 경배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역량이 없었고 또 킹덤이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제주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이 크셔가지고 혼자 당일치기로 제주도 아침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전단지 돌리면서 제주 서귀포 전체를 돌면서 학교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열매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가 어제 저에게 오셔서 저희 교회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역들이 다 그 지역에 있다는 걸 아시면서 그게 너무 위로가 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들이, 이분이 얼마나 재정이 없었냐면 밖에 나가면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굶고 그냥 땅 밟기 하신 거예요. 저녁에 버스를 타는데 막 핑 돌더래. 막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그 땅을 밟고 사역했는데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학교들과 그 지역의 서귀포에 킹덤 처치가 세워지고 이제 거기서 속사람 학교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 같은 그런 사역은 영적인 공군입니다. 먼저 들어가서 미사일을 쏘고 영적으로 하늘을 열어내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팀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그 땅에서 그 땅의 리더들이 일어나서 우물을 파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섬겨드려도 모자랄 판에 서로가 서로의 사역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서로의 한계점들을 미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진영을 볼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팀으로 사역하는 게 무엇인지를 서로가 알려면 거기에 맞는 원리들이 풀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빌립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도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빌립이 이미 권능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도들을 불러요. 질서잖아요. 사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팀 사역 아닙니까? 이걸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체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안전한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개념으로 사역할 때 안전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왜 임했겠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기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에 또 오사카 잠깐 갔다 오사카가 무슨 분당 옆에 있는 것 같은데 킹덤 워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은 서초에서 킹덤 워십을 시작을 했고 어제 회의를 하는데 오사카 팀들 줌으로 회의하는데 한국 리더, 일본 리더, 중국 리더 같이 벌써 여러분 언어가 3개가 되니까 예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지금 줌을 통해서 이제 통역 기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줌 회의를 하려고 다 일본 교회 본당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 리더들이 다. 그냥 모여서 이제 자 모였다.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한중일의 연합이 거기 일어나잖아 지금. 그리고 모두가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기대된다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언어 때문에 난리 부르실 텐데 이제 다음 주에 뭐 소통이 되겠어? 찬양팀 소통이 되겠냐고. 그게 안 되지. 근데 몰라 하여튼 모였다 모여야 돼.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행정적인 어려움과 언어를 뛰어넘는 강력한 임재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본에서부터 다시 아시아에 불을 붙이고 계신 거고 저희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순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앞에도 중요하고 뒤에도 중요한 겁니다. 자유방임론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근데 건강한 건 뭐예요? 나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교회가 요즘 바쁘죠. 바쁘고 저도 막 살이 지금 얼굴이 반쪽이고 막 그런데 왜 웃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 생각 들어요. 야 이거 근데 하나님 이거 아무한테나 맡기시는 건 아니니까 주님 쓰실 때 가자. 그 마음 하나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죽어있던 자들인데 그날에 우리에게 맡기신 게 이 씨를 네가 좀 뿌려줄래? 이 물을 네가 좀 거기다 뿌려줄래? 그럼 내가 자라나게 할게.
우리가 더 잘해요. 씨를 엉뚱한 데 뿌리고 물도 막 다 썩은 물 뿌리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거를 사용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제 나가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디나미스도 하고 다 하지만 우리 거기 왜 가요? 왜? 또 국내에서 우리가 왜 함께 사역을 합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니까. 우리가 이긴 자의 부르심이 있지만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와, 하나님 아직 죽지 않았다. 하나님 지금도 이기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팀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연합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뭐 갈 길이 멀지만 그런 기도가 나와. 하나님, 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좀 잘 정의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 위치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탈하면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담이 보여주잖아요. 아담은 어디에 있느냐? 원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실 때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위치가 회복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자, 3장 5절부터 10절,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5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3장에서는 특별히 그 카운팅을 할 때 제외되는 자들인데 누구냐면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병역 면제가 아니고 사실은 더 하드코어한 부르심이에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성막을 옮기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기준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들이 죽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살아요? 문지방에 뭘 발라요? 무슨 피를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장자는 다 내 거야, 그 얘기하셨어요. 근데 레위인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레위인은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성막을 움직이는 일을 직접적으로 터치해서 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장자로 내려오셨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은 목회자만 레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부르심 뭐예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가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부담스러우시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한국의 교회를 대신해서,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한국을 대신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생각하고 뛰고 있어요. 지금 이제 6월 3일 날 선거가 있는데 국민을 대신해서 뛸 자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선거에 나온 분들이 왜 나만 시의원, 구의원 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없어요. 서로 뽑히려고 하지. 그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레위인들의 부르심 뭐냐? 영광의 운반자입니다. 임재의 운반자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들, 특히나 저는 왜 레위인의 정체성이 중요하냐면 먼저 풀리복음이 풀어졌고 먼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자들이야말로 영적인 레위인에 가까운 거죠.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들. 그래서 3장과 4장은 뭐냐면 그 레위인들의 영적인 포지션과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24절,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33절,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네, 그래서 레위인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임무를 주는데요. 고앗 자손이 무슨 일 했냐면 법궤, 등잔대,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어깨로 매서 운반하는 자들이 고앗 자손이에요. 여러분 우사 사건 아시죠? 네이버 1위 우사 사건 그죠? 우사가 왜 죽어요? 고앗 자손이 아니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막과 성물을 운반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수가 되지 않, 다윗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벤치에 태워서 오면 좋아하시겠지 그냥 어디 좋은 트럭에 태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겁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영적인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았고 다윗마저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운반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룹이 누구냐면 고앗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 고앗 자손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영과 진리의 예배. 언제 주님이 오시는 부흥이 임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내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세우는 자들이 고앗 자손이에요. 성령에 의해 감동된 플리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금향단의 경배,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려드리는 그 말씀의 기도가 있는 금향단의 기도, 그 경배를 섬기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동쪽에서부터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경배의 대로가 뭔지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뭔지 몰라요. 그게 그냥 다니면서 깃발 흔드는 거 아니야? 그건 깃발의 대로지, 그죠? 경배의 대로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경배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고앗 자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마다 플리복음을 풀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영과 진리 예배를 세울 수 있는 경배자들을 일으키는 사역. 근데 그것이 지나가는 사역이 아니라 그 땅의 리더들이 그 재단을 갖게 만들어주는 사역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역이 뭡니까? 킹덤 메신저를 키워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그 김경수 목사님 DNA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저보다 형님인데도 뿌듯하더라고요. 일단 뿌듯해, 그죠? 너무 귀여우시고 뿌듯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닌데 요즘에 눈이 열렸대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였냐고 그래서 야, 그래서 성경이 열렸대. 너무 좋아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 교회는 산 거예요. 산 거죠, 당연히. 킹덤이카 메시지가 풀어지고 플리복음, 그리고 제가 일부러 DNA 교회에서 이번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분들이 디나미스 사역이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부러 가서 한 거예요. 가서 기도도 받게 하고, 야 이게 좋은 거구나. 바로 디나미스 하시겠다고 다 신청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할렐루야, 안 감사하세요? 여기서 커지기까지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 그죠? 적당히.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이에요. 야,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그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내일 김해팀 저희 교회에서 도시 선교론 이제 강의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더 본격적으로 예배 쳐서 알아볼 것 같은데 부산과 김해의 영적인 특성들이 뭔지, 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그런 걸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고앗 자손, 그리고 그런 경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를 키워내는 거.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인데요. 이들의 역할은 뭐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은 제가 안 읽을게요. 덮개와 휘장을 관리하는 사람, 커버링. 여러분, 이 성막의 덮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모래바람과 이런 것으로부터 지성소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달의 가죽 같은 걸로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검은색이니까 영광스럽지 않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일부러 튼튼한 해달의 가죽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입니다. 결국은 성막을 이동할 때에도 그것들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정체성은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임재의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입니다.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세심한 자들이 게르손 자손입니다. 저도 오늘 좀 힘이 없어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오늘 성도들 예배하는 거 보니까는 막 너무 힘이 나는 거야. 또 많이 해줬어 오늘. 할렐루야. 또 일본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아까 오늘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 먹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게르손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 세우기 운동 왜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게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입니다. 먼저 와서 예배를 위해 중보하고 커버링을 만들고 하늘을 열고 영적인 것들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그래서 여기 오늘 어떤 자도 다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여러 방면으로 쓰임을 받고 있죠. 더 쓰임 받겠죠. 그럴수록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해요? 게르손이 필요한 거예요. 본점이 국물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앞에 해물탕집이 잘 돼가지고 넓은 데로 이사 갔거든요. 갔는데 그 맛이 안 나. 지금 텅텅 비어 있어 지금. 제가 그때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본점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더 넓은 건물을 주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킹덤의 가치와 영적인 기름과 임재와 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제주 샬롬생 교회를 시작으로 킹덤 처치를 선포하고 지금 7개월 만에 4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세워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더 중요하냐? 게르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선교를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현장으로 부르시지 않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지키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무라리 자손인데요. 기둥과 받침을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 구조물과 기초를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그 구조를 실제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기초를 관리하고, 교회로 따지면 재정, 시설, 봉사. 요즘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셔가지고 여자 화장실이 계속 생수가 흐르고 있어 지금. 교육차 방에 계속 물 터졌습니다. 계속 올라와. 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 계속 신경 쓰는 거죠. 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뚝을 박는 수고가 없으면 성막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공동체의 뼈대를 세우는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요즘에 교육자들 카톡방에 보면은 이제 외부사 계속 선교가 있으니까는 어디 뭐 일정이 나오면은요, 그때 새벽 기도랑 시스템 누가 할 건지가 한 좌자자자작 다시 거기에 맞춰 조정돼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돼요, 그게. 왜요? 여기서도 우리가 구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무라리 사역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교를 갈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가냐 못 나가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게 고핫의 사역이면 고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게르손이면 게르손을 해야 되고, 무라리면 무라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종합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군대가요,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진은 이스라엘의 전진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킹덤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한다고 모였지만
보좌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일이겠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에서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겁니다. 아시아를 관통하고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광야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과 레위기를 지났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확실해요. 이제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카운팅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싸울 자들, 나와 함께 이길 자들을 마지막 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마음교회만의 부르심이 아니고요, 모든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분의 신부된 군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